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8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도 제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 다윗을 비롯한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욱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유다 백성들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더 오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음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 악행을 그대로 저질렀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제 그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까지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합니다. 부모가 강한 훈계로 자식에게 뭐라 하지만 결코 자식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있고 지금 북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상황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결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들을 멸망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고 결국 그곳에서 건져내시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 의로운 가지이지요.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에 비해서 항상 소망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애굽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수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고 유목민 생활을 했고 떠돌이 생활을 했으며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의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칭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기면서 결국 자기들의 자도취에 자기의 만족감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인생의 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큰 힘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백성들의 주체가 되어주셨고 백성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민족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을 갖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게 해주셨고,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참 믿음을 갖는 나라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2장 30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북이스라엘 18명이나 19명이죠.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9명의 왕위를 잇는 그 왕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왕,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작하여서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 북과 남이 갈라지는 시대 속에서 그 왕위가 이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기록되지 않죠. 우리가 알기로 사울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세워진 왕은 다윗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22장 30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왕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새로운 왕을 주시는데요, 그 왕 또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로 주시는 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22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왕의 자리의 끝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왕의 자리는 영적인, 우리 참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왕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4명의 왕은 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19번째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이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왕은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로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드기야의 이름입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롭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여호와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지 못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없지만 우리가 자막이 없지만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이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드기야 왕의 이름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의롭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말씀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23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목자라고 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내 양떼를 돌보는 자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유목 생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처럼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있느냐로 인해서 우리의 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얼마가 있고 어떤 임야가 얼마 있고 건물이 뭐가 있고 이것이 그들에게 재산의 가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재산의 가치는 양, 염소, 소, 그들이 가축하는 그 가축물들이 그들의 재산의 전부였고요. 그 재산이 그들의 부를 결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가축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두 마리를 만들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마리로 네 마리를 만들려면 1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암놈을 낳았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8마리를 만들려면 또다시 죄송합니다. 암컷으로 그런 소가 되어야만이, 그 소가 또 1년을 지나야만이 또다시 새끼를 뵐 수가 있고, 새끼를 뵈면 또다시 새끼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1, 4, 8, 16, 32, 64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한 마리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할까요? 아니면 100마리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할까요? 물어보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를 많이 사시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누가 삽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삽니다. 돈이 없지만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삽니다. 투자에 투자해가지고 그들 사방으로 돌려서 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는 들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인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구에게 그 양을 맡겼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있어서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다른 양떼를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독초를 먹는 것으로부터, 어떤 위험한 요소로부터, 낭떠러지로부터,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 가면서 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게 목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그 양들이 살찌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목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그 나라의 왕들을 목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양무리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에서 악한 양들이 어떤 사꾼들이 갖는 특징, 1절, 2절은 세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로 양떼를 멸했다라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떼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셋째로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양떼를 돌봐야 할, 내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 양떼를 멸한다고 말했고 양떼를 흩어지게 했고 양떼를 돌보지 않았음을 오늘 1절과 2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서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화가 있는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그들이 화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들, 양떼들을 목자들의 심정으로 돌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은 것이 악행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화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을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된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의 타락한 모습으로,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이 예쁜 모습들을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우리는 쳐다볼 수 없을 겁니다. 못 보지요. 우리의 탐욕스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얼굴에 써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목장의 양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저분은 우리 교인이에요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한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한 가족이에요, 한 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교인이라는 말을 할까 안 할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목장의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내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애칭으로 부르시는데요, 내 사랑하는 양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목장의 양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게 화로다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삭군이라고요. 저도 삭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월급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월급을 받지 않아야 될까요? 네. 그럼 저에게도 직장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그게 많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직업을 갖고요. 그리고 주일이면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벌써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이중직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목사들이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사역을 감당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저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로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사가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말씀의 양들이 적어지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세워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셀 리더들이 그걸 감당해야 될 것인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셀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담이 아닌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 줌으로 준비한 우리 목자가, 우리 셀 리더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님 여러분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이 부담이 있었겠지요. 힘이 무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찬양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찬양대가 서 있는 겁니다. 찬양대가 예쁘게 노래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목소리는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은 가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는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왜 지휘자님께서 이 곡을 선택했을까? 노래가 좋아서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속에 심겨진 가사의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강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기 위한,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한 메시지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 잘해, 노래 잘해, 끝내줘. 더 끝내주려면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보면 됩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옥토밭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마음이 되게 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늘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가 말해놓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못 듣겠죠. 설교의 내용 중에 제가 말해놓고 제가 못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단어들이 한 번씩 생기는데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 시대에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이라고 낙인이 찍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삭군이라고요. 당시의 삭군들은 책임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에 의하면 삭군 목자는 만약에 한 마리의 이리가 찾아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리와는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한 마리는 해볼만 하니까요. 두 마리가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삭군 목자라 해도 한 마리의 이리가 찾아오면 그 이리를 막아내는 것이 삭군 목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목자는요, 좋은 목자는요, 두 마리가 찾아오든 세 마리가 찾아오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2절 말씀이 삭군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3절과 4절 말씀은 좋은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들을 기른다. 두 번째로 양들을 회복시킨다. 세 번째로 양들을 끝까지 지켜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들은 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멸하였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 좋은 목자들은 그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서 그들을 기르고 지켜내고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목숨을 걸어내는 좋은 목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삭군 목자입니까? 아니면 좋은 목자입니까? 삭군 목자는 내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는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혹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악한 마귀로부터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목자로서 인정받은 세움받으신 분들,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또한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고요. 내 가정을 지켜내야 하고요. 내게 속해 있는 목장 셀원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므로 그들을 돌보고 끝까지 돌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목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는 우리의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왜 그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모든 앞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앞날이 견고하게 설 것을,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가, 참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그들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갔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을 방치시켰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잡혀가게 했고, 죽음을 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만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던 그 백성들까지도,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실 여호와의 사심을 인하여 그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호와께 친히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세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꿈, 이상, 환상,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세가 이 땅에 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주셔서 내게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말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더워서 집에 가시면 또 분명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샤워를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수도꼭지 털면 물이 나오니까 샤워를 합니다. 그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지요. 그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어디입니까? 주암댐입니다. 동복댐이죠. 주암댐이죠. 그 물이 여러분 말라버리면 우린 샤워하기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힘이 들지요. 단수한다고 며칠씩 단수시킨다고 했던 지금 우리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 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올해만큼은. 근데 여러분 그 주암댐의 물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모여들었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계곡들에서 사이사이 계곡이 흐르는 물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지요. 더 그 계곡을 더 찾아 흘러가게 되면 한강물의 수원지가 강원도 어디 산골에서 출발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암호에 수원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물을 공급해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의 공급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공급원의 출발로 인하여서 수많은 물, 주암댐의 물이 거기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 물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서 멋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전함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무시와 조롱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던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될게 피난처가 될게 이리 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해있지만 다시 그들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자원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